잠깐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올려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과 신령과 진정으로 내 삶과 내 마음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만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이 시간에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을 떠나게 하셔서 주님께 주신 자유함과 기쁨이 넘쳐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마음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 번 외치고 주님께 우리 모든 것도 올려드리며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온 심령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예배자로 이 시간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두운 세대 가운데 하나님 마지막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한 사람이 내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은 다 주님을 떠나도 하나님의 주님을 다 멀리 떠나도 나는 내가 오직 주님만을 나의 마음을 주님께로 정하며 하나님만 찬양하며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마음이 아픈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은혜로 덮어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떠나게 하시고 주님께 주신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는 시간 되길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심령을 찾아 주시옵소서.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주님의 은혜만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주님만 있으면 충족합니다. 주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자 주여 한번 외치고 주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의 이름에 선포하며 아버지, 나의 모든 삶은 주님의 것임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우리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 주님만 경배합니다.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 주님의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나의 모든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주오셔서 의에 비추기 우리 위에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우리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에 비추기 우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에 비추기 우리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에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시간 주 나의 심령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성령이여 오셔서 주여 성령의 시간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늘의 문을 열고 나의 심령 가운데 주여 성령이 부어주소서. 나의 모든 성령이 부어주소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에 비추기 하나님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의 심령 가운데 주여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나의 눈을 열려주소서. 나의 귀를 여시고 하나님을 바라게 보게 하시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에 비추기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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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하나님 나의 상한 심령을 하나님 나의 상한 심령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상한 심령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여 성령이여 나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이 땅 가득 내리 주여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그네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주님만 찬양합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함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주님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아 주님 날 다스리소서.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 찬양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라.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주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할 주님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아멘. 우리의 찬양과 우리 예배를 받으실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신실하신 주님을 우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신실하심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 그 무엇도 끊지 못해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아멘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우리 선포합시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한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욕감내 임하시옵소서.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라메. 우리 왕 되신 주님께 힘차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주님의 나라 이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이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난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그 짐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 아멘.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 주님만 찬양합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주님만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 우리 마지막으로 결단하며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그 말씀에 순복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간적인 나의 생각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주님만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결단하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따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주님만 따르기 원합니다. 내 앞길을 멀고 험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내가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난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난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시간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아버지 거룩한 아버지 우리 영혼과 마음이 되어질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만 따라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영혼이 세상과 짝하여 세상과 붙하여 아버지 세상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아버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풍성하고 아버지와 행복한 천국의 삶이 이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안에 우리 주님이 충만하시며 아버지 우리의 삶에 주님의 영광이 충만하며 아버지 오늘도 예배 건강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이 충만한 아버지 거룩하고 풍성한 삶 살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대면하며 주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우리의 영혼과 몸과 마음을 괴롭히며 어지럽히는 아버지 어둠의 공중군 대잡은 열과 악한 세력을 묶어 물리쳐 주옵시고 주여 주여 하늘문을 열어주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 땅에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의 아버지 일들을 이루어주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가마감동 역사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메고 누르고 아버지 괴롭히는 아버지 모든 것들로부터 아버지 오늘도 자유하며 승리하며 거룩하며 온전하며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예수여 오셔서 아버지 하늘의 불을 내려주소서. 하늘의 불을 내려주소서. 거룩한 생명의 능력으로 덮어주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안에 온전히 구하며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먹고 마시며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생명의 능력을 더 입혀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영혼의 마음의 그릇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덮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온전한 아버지 신령한 거룩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되어질 원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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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오늘도 주께 왔사오니 아버지 우리 영혼과 몸과 마음과 영혼의 세형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시대와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깨달아는
아버지 거룩하고 온전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인도네시아 지진 사태를 비롯해 지금 이 시대가 들끓고 있고 경제, 문화 또 모든 자연환경과 세상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온갖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때 우리의 눈이 가리우고 우리의 마음이 다치고 우리가 들을 길을 잃어버리면 우리 하나님의 쌓인 하나님의 마음, 이 시대를 향한, 오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메시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 오늘 이 귀한 시간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셔서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문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주를 청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에바다 열릴지어다, 에바다 열릴지어다. 우리의 막힌 심령과 오늘도 우리의 눈은 오늘도 하나님을 볼지어다. 깨어 기도할지어다. 이 시대를 분별하며 아버지여 이 시대의 악함을 아버지여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아버지여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이 시대의 요단강에 흘러가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홍해에 빠져 허우적거리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홍수에 빠져 우적거리는 아버지여 저 세상이 되지 않게 없어서 아버지여 반드시 이 세상은 불길에 아버지 세상은 심판에 아버지 세상은 하나님의 때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홍수의 때 아버지 비가 내리듯이 아버지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증조와 하나님의 계시와 노아의 때에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말씀하고 계실 텐데 주여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의 물결에 세상 유혹에 세상 자랑에 아버지 육신의 서욕에 안목의 정욕에 이생의 자랑에 아버지 육신의 정욕에 예수여 꿈과 마음이 묶이고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 어둠에 아버지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요단강물에 아버지 인생이 풀려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방주 생명의 방주 구원의 아버지 복음의 끈을 아버지 단단히 붙잡고 반석에 세운 견고한 집이 되어 어떤 세상 풍파 아버지 어떤 시련과 환난과 역경과 유혹과 아버지 온갖 정욕과 세상 것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뒤흔들어 놓으려고 할지라도 아버지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아버지 신령한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사로잡힌 바다 주님만 바라보는 온전한 신앙과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하며 열망합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에 불러 하나님 정욕은 태워주시고 죄악은 태워주시고 허물은 태워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불로 생명의 불로 능력의 불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예수의 하늘문을 열어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신령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사로잡힌 바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오직 주님 앞에 아버지 온전하며 새로워지며 거룩하여지길 원합니다. 주여 성령을 부어주소서. 말씀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 역사여 주옵소서. 성령의 시대, 이 시대는 성령님 이 오늘 우리 안에 충만하시지 않으면 주님을 믿을 수도 오늘도 신앙생활을 온전히 이룰 수도 오늘도 이 땅의 사명을 이룰 수도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하심과 기름 부으심의 온전함을 힘입으려면 오늘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필요합니다. 그 그릇이 뒤집어져 있어도 안 됩니다. 엉뚱한 뚜껑이 덮여 있어도 안 됩니다. 깨어지고 상한 그릇도 담을 수 없습니다.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능력을 은혜를 받을 만한 넓은 그릇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오늘도 덮어지지 않고 막히지 않고 깨어지지 않은 온전한 그릇으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덮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마지막으로 한번 더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예수 충만, 능력 충만. 우리의 하나님의 불을 담을 만한 그릇을 주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만한 그릇을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능력을 담을 만한 말씀의 은혜를 담을 만한 우리 마음의 그릇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대하며 열망하며 소망하며 바라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마음의 간절함과 거룩한 나라를 향한 소망과 아버지 열망이 불을 듯 일어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 안에 충만, 예수님의 거룩한 생명의 능력이 충만, 오늘도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으로 충만한 우리의 마음의 그릇으로 아버지여 기름병에 기름을 채운 다섯 처녀가 되게 하옵소서.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한 다섯 처녀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내게 기름이 있으니, 내게 생명이 있으니, 내게 사랑이 있으니, 내게 능력이 있으니, 내게 천국이 있으니 마라나타 오소서. 아버지 기대하고 구하고 찾고 아버지 두드리는 천국을 침노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내 안에 기름이 없으니, 내 안에 열정이 없으니, 내 안에 말씀이 없으니, 내 안에 사명이 없으니, 내 안에 사랑이 없으니 오지 마소서, 오지 마소서 기도하는 아버지여 미련한 다섯 처녀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에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며 성령 충만, 예수 충만, 아버지 주님의 말씀 충만, 오늘도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여 이 땅에 아버지 우리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열망하고 기대하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아버지여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과 같은 아버지여 사도 바울과 같은 아버지여 베드로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제자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성령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아버지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비된 마음의 그릇을 통하여 보배를 담게 하소서. 우리는 보배를 담을 칠그릇 이오니 깨진 상처를 아버지 오늘 만져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막힌 심령을 아버지 뚜껑을 거두어내 주시고 뒤집어 퍼진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똑바로 세워주시고 그릇이 없는 자들에게 넓은 그릇, 온전한 그릇, 큰 그릇 아버지 하나님의 넓은 가치와 생명의 능력으로 덮어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을 예비하며 보배를 닮은 생명의 능력을 닮은 아버지의 다음 세대가 되어지길 원하오며 이 나라의 민족과 이 시대를 깨우며 거룩한 가문을 만들어내기 부족함이 없는 복된 아버지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비전 공동체를 통하여 세일을 행하시고 복음의 능력의 날에 쓰임받는 거룩한 교회, 살아있는 교회, 생명의 교회 아버지여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 대신 복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늘 그대로는 살 수 없습니다. 나를 땅에 심어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나 풍성한 열매 맺는 인생 되어야 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자아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풍성한 삶 살게 하옵소서.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질그릇 자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야 하는데 주님의 아버지의 은혜를 말씀을 성령을 능력을 담을 만한 그릇이 우리 안에 있는가? 아버지여 그릇이 준비되었다 싶었는데 뒤집어 엎어 무언가로 막혀있는 우리의 심령이라면 주여 어찌 은혜를 누리며 보배를 담아 생명의 능력으로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깨지고 상한 우리의 심령을 고치사 하나님의 보배를 담아 세상에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옵소서. 생명의 통로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방주된 교회와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과 영혼에 말씀하실 주님의 음성 깨닫고 듣고 아버지여 자복하며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순종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을 통하여 주의 종을 사용하여 주옵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을 깨우사 이 시대에 놀라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옵소서. 오늘도 귀한 시간 충만하시고 자정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수아서 24장 14절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 2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28절 14절 28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24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겠습니다.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목회자 특히 담임 목사가 되고 제일 싫은 날이 생겼는데 비 오는 날하고 공휴일. 네, 이 두 날이 굉장히 싫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비가 오는데 이렇게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주의 전에 모이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가족도 보이고 오늘 아주 뜻깊은 특별한 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찬양단 이렇게 맡기길 참 잘한 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충균이도 더 불이 좀 작은 줄 알았더니 오늘은 또 꽤 불이 커 보이고 이 세션만 소리를 조금 키우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세션은 그렇게 안 되는가 싶었는데 저번에 우리 제 친구 목사 와서 찬양 인도할 때 보니까 소리가 여기서 울려야 되는데 우리 아직은 여기서 울려요. 그러니까 소리가 원래는 여기서 쿵쿵 울려야 제대로 이게 되는 건데 뭐 전문가가 와서 한번 이렇게 하든가 어쨌든 세션 소리를 조금 더 키워주고 이렇게 하면은 더 아주 그냥 이 심야 기도가 아주 막 불타고 홀라당 다 타버릴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또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오늘 우리 마음에 심기워 풍성한 열매 맺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섬길 자를 택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간의 성장 과정 가운데 생기는 작은 변화 그리고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가지게 되는 작은 생각들 하나를 엿보겠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어렸을 때는 아마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야, 나는 왕자인가 봐. 나는 공주인가 봐. 왜요? 나를 막 똥을 치워주고 막 밥을 주고 막
예쁜 막 공간 안에다가 자기를 막 이렇게 다듬어주고 막 이러니까 아마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는 아, 나는 공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애가 하나 태어났어요. 내가 공주인 줄 알았더니 내 신하들이 다른 공주를 그리고 다른 왕자를 섬기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기가 나보다 세다는 걸 깨달았어. 그래서 어느 순간에 내가 1인자였고 내가 공주고 왕자였는데 내가 살짝 굴복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들. 전에 비전교회에서 제가 개척할 때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제일 기억나는 게 우리 태린이. 태린이가 굉장히 등치가 크고 아이가 뭐 예쁘고 또 키도 크고 막 그래서 이 아이는 아마 최고 1인자일 줄 알았는데 2인자가 어마어마하게 세요. 예. 이 시우가 거진 뭐 눈 언니를 그냥 싹 잡죠. 이 정도 되면 이제 첫째가 둘째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요즘은 한둘이지만 과거에는 12명씩 한 탓으로 났을 때는 서열 정리가 어마어마하게 발생되어지는 무시무시한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를 가네요. 야, 엄마가 내가 제일 예쁘다고 했는데, 엄마가 내가 제일 똑똑하다고 그랬는데, 저도 저희 아버지가 천재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유치원도 안 보냈는데, 이거는 받아쓰기를 못 해갖고 맨날 빵점에다가 뭐 하나 맞으면 그냥 그날은 아주 최고고 뭐 하여튼 이런 시간들을 오래 보냈던 것 같아요. 구구단도 몇 학년 때였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이제 굴복하는 법을 배우고 남을 섬기는 법을 배우고 내가 1인자가 아니라 내가 주관자가 아니라 내가 통치자가 아니라 나는 뭔가 누군가를 다스리고 섬겨야만 하는 그런 자리에 있다라는 자아를 깨닫게 됩니다. 회사 생활 시작합니다. 사회생활 시작하면 이제 섬기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남을 높이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굴복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사회생활을 할 수 없어요. 자기 잘난 맛에 살고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다 내 앞에 굴복하라고 하는 자들은 이제 뭐 구테타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자기가 최고의 어떤 뭔가가 돼야 되는데 영원한 1인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꾸 서열이 바뀌면서 누군가를 섬겨야만 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인간은 원래부터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의 통치 아래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린 피조물로 태어났단 말이죠. 우리의 피조물된 증거가 너무너무 많은데도 사람들은 내가 주관자인 양, 내가 통치자인 양, 내가 모든 것을 가진 것인 양 라고 생각하며 결국은 죽어서야 그것을 깨닫더라는 거예요. 나폴레옹같이 세상을 다 집어삼킨 사람도 나중에는 두 손 다 내밀고 결국 가져가는 것은 하나도 없도다 라고 하면서 피조물된 연약한 자기의 존재를 깨달았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창조의 능력이 없습니다. 단지 발명하고 발견하고 개발할 뿐이죠. 절대 이 지체는 머리가 될 수 없듯이 우리는 창조자가 될 수 없고 주관자가 될 수 없고 뭔가를 통치하고 다스린 자로 영원히 남을 수 없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피조물된 상태인가 하면 생각해보세요. 레드선 한 방만 하면 다 가요. 예? 그렇잖아요. 물론 사람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저번에 한번 TV를 보니까 이 최면술 굉장히 잘한 분이 길거리 가면서 저거는 어쩌다 되는 거다 싶어서 길거리 아무나 잡고 레드선 하니까 꼼짝도 못 하더라고요. 레드선 하니까 그냥 자빠져 자더라고요. 거기서 레드선 하니까 거기서 막 마늘을 쪼꼬리같이 먹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인간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이러스 몸에 하나 들어가면 주사 한 방 놓으면 레드선 한 방 하면 그냥 질질 끌려다니고 지금 우리 몸에 흐르는 이 사춘기 때 흐르는 호르몬, 갱년기 때 흐르는 호르몬, 이 뭔가 가을만 되면 가을 타는 호르몬, 맨 이 호르몬들이 한번 돌기 시작하면 정신을 못 차려요. 개들 발정나면 막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죄송합니다. 개에 비유해서. 사람도 사람 안에 있는 호르몬의 주관을 받고 그것이 한번 몸에 돌기 시작하면 정신을 못 차리고 질질 끌려다니는 연약한 인생. 인생은 결국 때가 되면 죽고 이 사망과 생명을 만들 수도 없고 그 유지할 수도 없고 계속 이어갈 수도 없기 때문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 연장의 꿈을 가지고 줄기세포를 만들고 복제 인간을 만들고 인공지능을 만들어 보지만 이건 다 바벨탑이에요. 여러분 바벨탑 아시죠? 그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같이 되려고 한 거거든요. 지금 이 시대도요 탑만 안 쌓았지 똑같이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한테 속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 권세자와 주관자의 권세 아래 살아야만 하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섬길 자를 택하라. 오늘날 피조물된 너희들은 너희들의 실존, 너희들의 실제 피조물된 너희 자신을 인정하고 레드선 한 방에 가고 주사 한 방에 가고 호르몬 한 방에 질질 끌려다니고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없고 절대 창조자의 자리에 설 수 없는 너희 피조물된 인간들아, 절대 섬길 자를 택하라.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랑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뭔가 이 땅을 세상의 공포와 두려움으로 다스릴 저 악한 권세를 선택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오늘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다뤄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의 유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다루고 여호수아의 유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유언의 설교인 즉슨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너희들을 애굽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았느냐, 온갖 기적과 이사와 능력을 베풀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힘으로 너희들이 심지 않은 것, 너희들이 거두지 않은 열매를 거두게 하시지 않았느냐. 이제 너희들은 제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택하는 자들이 되어라 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만 섬기실 거죠? 하나님만 택하실 거죠? 근데 문제는 말만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 말은 나는 하나님만 택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주관자십니다, 이들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저는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주님만 택하겠습니다. 근데 어느새 나도 모르게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나는 이방신, 이 우상, 이 세상의 공포와 두려움의 신을 나도 모르게 쫓고 그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법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꼼꼼하게 신앙생활을 하질 않아요. 신앙생활은 꼼꼼하게 해야 돼요. 꼼꼼하게 한다는 건 뭐냐면 말만, 생각만, 결단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해놓고 실제 삶에 가서는 꼼꼼하게 신앙생활을 다루지 않으니까 결국 금방 또 하나님을 빼앗기고 금방 세상의 주관자가 그 내 주인이 돼버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또 우상을 섬기고 있는 나를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마지막 유언을 남기며 제발 너희들은 이렇게 꼼꼼하게 주님만 섬기는 삶을 살아라 부탁하고 유언하더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유언을 우리의 유언으로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 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 읽어볼까요? 16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지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아멘. 자, 여러분에게도 한번 여쭤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너희들 보기에 하나님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빨리 다른 거 선택하고 그냥 확실하게 가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물에 물 탄 듯 술에 탄 듯 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고 다른 것이 좋게 보이거든 확실하게 글로 가라 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시나요? 좋게 보이시나요? 말이라도 시원하게 해야지. 말도 그렇게 시원하게 안 하면 도대체 하나님 좋은 건지 아는 건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하나님 섬기는 게 좋아 보이십니까? 안 좋아 보이십니까? 네, 좋아 보여요. 예. 세상 사람들이나 오늘 예배 안 나온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 보여서 온 걸 안 오거나 아니면 안 믿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도 머리 한 켠에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좋아 보이지만은 않아. 그 예수 믿으면 뭐가 좀 팍팍 하고 좀 인생이 좀 팍팍 나가든가, 뭐가 좀 확 변화가 되든가, 뭐가 좀 자유롭든가 하는데
아니 예수 믿는다고 막상 이 교회 오고 이 밤에 이렇게 또 비를 뚫고 왔는데 막상 내 신앙과 내 모습을 보면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아. 야, 이거 헛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좋은 건 알겠고 맨날 좋다고 하고 또 간증자들도 나오고 맨날 말씀을 듣는데 이렇게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자,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확실한 그 무언가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이게 아리까리한 거예요. 말은 생각은 좋아 보이는데 진짜 좋아 보이는가? 자, 하나님만 온전히 실제적으로 섬길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읽어볼게요. 18절, 17절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자, 우리는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왜 그 하나님만 섬기냐 하면요 하고 17절에 얘기하고 있죠. 18절에 얘기하고 있죠. 그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나를 애굽 땅에서 옮겨주신 체험이 있어요. 그리고 저에게 큰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신 체험이 있어요.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나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체험이 있어요. 아무리 족속과 저주받은 원수들부터 나를 건져주신 체험이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만 섬기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체험이 있어야 돼요. 체험이. 여러분 정말 체험이 있으십니까? 내 안에 정말 많은 체험들이 있다라면 여러분들 결코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체험이 많아야 되고요, 체험이 확실해야 돼요. 그래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며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조직폭력배들이 만약에 조폭 두목을 세운다. 조폭 두목 보통 영화 보면 쪼까만 애들이 조폭 두목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별로 우람해 보이지도 않는 이들이 두목이 되는 이유는 뭘까요? 싸우는 걸 봤어. 싸워서 이기는 걸 봤어요. 쪼까는 게 어마어마하게 힘이 세고 뭔가 용기가, 그리고 뭔가 좀 남을 제압하는 힘이 있다는 걸 부하들이 봤어요. 안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돈을 섬기십니까? 하나님과 물질,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했는데 우리는 자꾸 돈을 섬겨요. 왜 돈을 섬기시죠? 돈에 대한 체험이 있어요. 돈 때문에 소름받고, 돈 때문에 배고프고, 돈 없어서 병원 제대로 못 가고, 돈 없어서 교육 못 받고, 돈 없어서 내 인생이 정말 피폐하게 살았던 이 무시무시한 체험, 그리고 돈이 많았을 때 얻어진 그 놀라운 체험이 있으니까 이야, 이 돈에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구나, 이분을 섬기겠구나 라고 하고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기는 걸까요? 문제가 뭐죠? 체험이 없어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데,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분이시라는데, 하나님이 능력이시다는데 나는 목사님 말씀만 들었지, 성경 이야기만 들었지, 남들 간증하는 만 들었지, 내가 하나님이 얼마나 두목인지, 얼마나 전능하신지, 얼마나 힘이 많으신지를 경험해 본 경험이 너무 작거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겨야지 라고 말은 하고 큰 소리는 내는데 막상 하나님을 섬기려니 돈의 힘이 더 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돈을 섬기고, 돈을 쫓아가고, 돈의 시간을 쓰고, 돈 버는데 마음을 다 두고, 돈 버는데 내 마음은, 내 생각은 다 박혀 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소홀히 여기고 거기에는 마음을, 전심을 두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체험이 필요합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목회자로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섬기자라고 이 정도라도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저희 가정이 구원받은 체험, 제가 주님을 만났을 때의 체험, 제 삶을 일으켜주신 체험, 개척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신 체험, 목회 가운데 일하신 놀라운 체험, 이 체험들이 말씀과 더불어 있으니까
이게 제 앞에, 제가 이 앞에 서서 제발 이렇게 믿고 하나님만 섬기자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알아요. 이거 백날 먹어보기 전까지, 여기 강단에 있는 물 먹어보신 분, 이건 어마어마한 이상한 맛 나는 거 아십니까? 이거 안 드셔보셨죠? 이 강단에 있는 말, 죄송합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걸 먹어본 사람만이 이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 안 먹어본 사람은 물인 물이요, 사는 이건 엉뚱한 소리, 이 엉뚱한 생각밖에 안 들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체험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체험, 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엉뚱한 것에 마음 빼앗기고 돈을 자꾸 섬기는가? 하나님 앞에 체험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 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체험을 얻기 위한 방법입니다. 예레미야서로 잠깐 갔다 볼게요. 제가 그냥 읽으려고 했는데 눈으로 확인하는 게 더 확실할 것 같아요. 33장이요. 예레미야 33장 1105페이지. 예레미야 33장 1105페이지, 구약성경 1105페이지. 자, 우리 교육자들은 항상 성도님들이 성경책을 다 가지고 있는가 독수리 눈처럼 항상 보고 있다가 없으면 꼭 이렇게 주일날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성경 없으면 예배도 못 드리는 그런 환경을 만들려고 하니까. 자, 예레미야 33장 3절 2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를 성취하시고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일, 은밀한 일을 보이시는 하나님, 그 체험과 기적과 이사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누가 체험이 많은지 아십니까? 많이 부르짖고 확실하게 부르짖는 사람이 체험이 많아요. 그거 제가 경험해 보서 알아요. 여러분들 중에 은사 많으신 분들 있죠. 그리고 뭔가 체험 많은 분들 있죠. 그분들 기도하는 스타일 가만히 보세요. 주여, 이런 사람은 거진 체험이 없어요. 체험은 누가 오냐? 막 세상 말로 죄송합니다, 지랄 맞은 분들이 있어요. 예, 좀 각인시키려고 죄송합니다. 저 이런 용어 잘 안 쓰는데, 지랄 맞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체험도 있어요. 뭐 그냥 기도도 주여 이런 거 말고 막 그냥 막 죽여 살려 막 하고, 뭔가 막 홀랑당 막 뒤집어지고 막 떼굴떼굴 구르고 막 이런 사람들이요, 체험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는 성격이 원래 이래서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는 성격 얌전한 사람 뒤집어질 때 더 무섭다는 걸 깨달았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선보승 같은 분이 한 번 불 받으니까 따글따글 굴러갖고, 저는 그런 분 봤어요. 저 드럼 밑에, 큰 드럼 밑에 고기 쳐박고 있더라고요. 따글따글 굴러가갖고 막 이러더니 거기 드럼 밑에다 고기를 쳐박고 거기서 랄랄랄랄랄 이러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얌전한 분이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은 죄송합니다, 리을 맞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뭐 더럽게 기도하는 얘기가 아니라 부르짖으면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우리 주변에 정말 큰 소리, 그냥 뭐 빵! 뭐 이런 소리 말고 정말 큰 소리 날 때 그 소리가 언제 나는가 한번 들어볼까요? 언제 그런 소리가 날까요? 야, 저거는 크다라는 것을 넘어서 약간 무섭다라고 할 정도로 큰 소리가 난다. 언제 그런 소리가 날까요? 자, 꽝! 교통사고 날 때 이런 소리 납니다. 교통사고 나는 소리 못 들어보셨죠? 저는 교통경찰을 많이 해봐서 정말 차가 제대로 부딪힐 때 천둥 소리가 납니다. 어마무지한 소리가 나죠. 또 건물 무너질 때, 뭐 화약을 터뜨리든 뭐를 하든 건물 꽉 무너져 와장창창창창 무너질 때 그런 소리가 납니다. 자, 사람한테서 이런 소리가 날 때 언제 소리가 날까요? 언제? 죽을 위기의 순간에 있을 때 이런 소리 납니다. 그냥 이거 말고요, 정말 내 몸에 칼이 들어왔을 때, 어린아이들 처음 몸 안에 칼이 들어오는 날이 있죠. 주사 맞는 날.
예방주사 맞는 날 몸 안에 칼이 들어와요. 으악 하고 막 손 넘어가듯이 그냥 자지러집니다. 자,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뭐 하는 소리일까요? 죽는 소리예요. 여러분, 부르짖는다라는 것은요, 그냥 제가 말한 지을 이을 맞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지금 죽겠다라는 소리거든요. 나는 죽는다라는 소리거든요. 저 안 살려주면 저 여기서 죽는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런 소리가 나야 그는 정말 하나님이 그 중심을 아시고 하나님의 비밀한 일들,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는 삶이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싹이 트거든요. 내가 정말 죽는 소리를 내야 돼요. 그냥 하나님 이게 말고 이걸 넘어서서 저 여기서 살려주시지 않으면 주님 저는 죽습니다. 그런 심정 가지고 하고 정말 기도해 보세요. 정말 일이 안 일어나나. 저는 이거에 대한 간증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동물들이요. 제가 최근에 뉴스 보다가 그 대왕 오징어 잡는 장면을 봤는데 와, 오징어가 소리를 내더라고요. 평상시 오징어 소리 내는 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죠? 근데 이게 여기가 딱 걸려갖고 배 위에 올려 잡으니까 아니 나는 오징어한테 개소리가 나는 거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작은 오징어는 낑낑 소리가 날 텐데 몸이 크니까 그게 개들 깽깽 소리는 소리로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은 이 소리가 나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소리가 나보십시오. 하나님 저 죽습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 부르짖음의 소리가 귀에 들리는 그 순간 하늘 문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체험이 바로 출애굽에서 일어났어요. 저희들 이 애굽에서 못 살겠어요. 저 이 세상에서 못 살겠어요. 여러분들도 좀 이 세상 사는 방식 못 견디겠어요. 저는 이 세상 죄와 허물이 너무 싫어요. 저는 이 바로와 이 통치자들의 세력 안에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쫙 하고 여러분의 세상에 포로된 자신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며 제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부르짖으시면 하나님이 10가지 기적, 어떤 기적을 나타내서라도 하나님은 그 바로를 죽여주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각자를 향한 맞춤 바로가 있는 거. 여러분 각자를 향한 맞춤 바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이 세상을 떠나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맞춰서 바로가 여러분을 질질 끌고 다녀요. 그는 내 성격, 내 스타일, 내 경험, 내 삶을 너무나 잘 알아서 그거에 딱 맞는 포로된 방식으로 나를 질질 끌고 다녀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끊고 싶어도 정말 거룩한 삶을 살고 싶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도 그게 잘 안 돼요. 이거 끝내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정말 오징어가 죽어서 깽깽 소리를 내듯이 하나님 앞에 제발 좀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총리가 됐을까요? 그는 아마 구덩이에서 감옥에서 이 몸부림치는 소리를 냈을 것 같아요. 정말 포효하는 소리. 어떻게 내가 이렇게 왜 내가 사랑받는 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까? 나를 버리신 겁니까? 성경에 안 나왔지만 요셉은 분명히 이 소리를 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옥문을 여시사 총리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히스기야, 벽만 보고 기도하면 될까요? 벽 보고 기도하면 그럼 우리 다 응답받게요. 벽 보고 무슨 소리 냈을까요? 그 몸부림치는 부르짖음의 소리를 낸 거예요. 제발 저 좀 살려달라고. 제발 제 인생 남은 사명 있지 않냐고. 주님 제발 저를 이 환란에서 이 공궁에서 제발 건져달라고. 그 부르짖음의 소리가 나는 순간 오늘 그 영혼은 하나님이 건져주시듯 우리의 영혼도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해 보니까요, 그렇더라고요. 예수님의 구원의 영광과 복음의 엄청난 부활의 능력은요, 십자가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겟세마네의 부르짖음과 십자가상에서의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정말 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이 어둠의 문제를 가지고, 애굽의 문제를 가지고, 허물의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처럼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 이 처절한 몸부림 한번 불러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나를 부활의 영광으로 건져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단순한 소리가 아닌 저 배서 깊은 곳에 올라오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 그것을 끌어당길 수 있는 부르짖음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지길 축원합니다. 문제는 왜 이 소리가 안 나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 마치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이 소리, 이런 부르짖음, 이 정말 내가 죽기 전에 내는 그 소리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거 왜 7, 8번밖에 안 나오잖아요, 소리가. 이게 왜 안 나오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의사 앞에 갔어요. 암 선고를 받았네요. 지전엔 몰랐어요. 그 전엔 내가 그런 소리를 낼 수가 없는데 딱 그 소리를 듣고 내 실체를 알고 나니까 악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악소리가 안 나오는지 아세요? 내 영적 실체가 안 보여서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악소리를 안 낼 상황이 아닌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이 소리를 내고도 남아야 돼요. 문제는 의사의 소리가 안 들려요. 너는 지금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 잘못됐다, 고장났다, 이러다간 죽는다라고 하는 이 의사의 판결이 영적으로 귀에 들려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가슴이 찢어지도록 파묻히는 그 기도. 여러분, 제가 우리 비전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 보기에 큰 문제가 있어 보이십니까? 어려워 보이세요? 여러분 보기에 제가 막 중내산에 이르는 것 같아요? 저희 집사람한테 제가 한번 이런 얘기했어요. 토요일날 마귀가 얼마나 공격하고 했는지 힘들어. 어느 정도 힘드냐면 죽을 때 이 정도 힘들까? 라는 마음으로 힘들어.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이들과의 이 씨름과 우리 교회를 향한 공격과 이 상황이 너무나 무시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한 이 영적 공격과 어둠의 세력과 여러분을 지금 집어삼키고 내 영혼을 지금 피폐하게 만드는 영적 세력이 느껴지면요, 이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몸부림칩니다. 기도해요. 옛날에는 막 목 놓아했는데 목을 또 확 놓아서 또 설교 못할까봐 그 목이 가기 직전까지의 물부짖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인 세계가 보이니까 그래요. 얼마나 심각한지,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까딱 잘못하면 어떻게 넘어가는지. 언제 한번 안시성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딱 그 상황이에요. 그냥 막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 무시무시한 상황.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성이 이미 점령당했는지도 모릅니다. 한 것이 우르르 무너져 이미 사단마귀가 장악을 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며 내 영적 실체를 놓고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난이 위기라 그랬어요. 영적인 것을 못 보는 너희들아, 고난이 위기다. 차라리 눈에 보이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악소리를 나게 만드는 이 상황이 내게는 차라리 은혜로다, 복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영적 상황은 죽어가는데 계속 이 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눈에 보여주시는 상황이 만들어져요. 내게 이 소리가 필요하다, 이 기도가 필요하다, 이 부르짖음이 필요하다, 이 간절함이 내 안에 없으면 내 영혼은 죽는다. 여러분,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돈에 대한 체험만큼이나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이렇게 없을까요? 여러분, 이런 체험 갖고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요. 돈을 체험한 것만큼 어느 정도는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얼마나 전능한 분이신지, 위대한 분이신지,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 이 체험이 분명히 돈보다는 있어야 돼요. 그 돈보다 체험이 없으면 우리는 돈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왜? 막상 내 눈앞에 돈이 없거든요. 돈 때문에 내가 고통은 당하는데 주님은 나를 바로 고통스럽게 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살리시고 건지시려면 돈보다 더 무시무시한 체험으로 내 인생을 한 번은 흔들어 놓으실 수도 있어요. 소원합니다. 내 영혼에서 끌어올리는 그 간절한 소리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그래서 하늘문이 열리고 내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체험들이 많아지면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 떠는, 경외하는, 하나님만 섬기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떨 때 보면 우리가 정말 성도인가 헛갈려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그래요. 너무 체험이 없고, 그리고 체험을 받은 지 너무 오래돼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잘 잊어버린 것 같아요. 돈을 섬기는 법은 아주 깍듯하게 섬기고 있는데 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은 잘 몰라요. 제가 그것을 군대 가서 제대로 체험했어요. 군대 가면요,
우리 이제 군대 가기 시작한 친구나 군대 갔다 온 친구는 알 거예요. 잘해주면 기어올라요. 잘해주면 기어오르고요. 아주 세게 하고 막 욕하고 막 때리고 이러면요 벌벌 개요. 막 밥 갖다 주고요. 막 상전 막 하늘로 섬기듯이. 근데 인격적으로 대하고 잘해주는 사람은요, 제가 그렇게 무지하게 뒤었어요. 제가 하나님이 사랑으로 대하신다고 힘이 없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정말 화나기 전에, 정말 징계하시기 전에, 정말 당신의 체험을 눈에 보이게 나타내시기 전에 우리 좀 더 낮아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처절한 몸부림으로 기도하며 나를 낮춰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이 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영혼이 죽어가요. 이렇게 지내다 주님 오시면 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적어도 이 정도의 몸부림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돈에 대한 체험만큼 하나님에 대한 체험도 있어야 돼요. 그 체험은 끌어당겨서 부르짖고 하늘 문을 여는 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19절부터 하나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려면 또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볼게요. 자, 하나님 섬기는 게 굉장히 어렵대요. 19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돌이켜 너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너희들 하나님 섬기는 것 제대로 못하면 아무리 너희들이 복받았을지라도 한 방에 뒤집어진다. 하나님이 질투하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너희들 하나님이 제대로 섬기지 않았을 때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나. 그러니까 아예 지금 정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이방을 섬기고 우상을 섬겨. 그게 차라리 나. 안 그러면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배신감은 너희들 감당 못할 걸. 그러니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은 뭐 한대요? 아니니라 우리는 여호와만 섬기겠나이다. 그리고 한 말이 있어요. 이제 오늘 설교할 마지막 내용인데 22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자, 여호와만 섬기려면 뭐가 필요하다? 증인이 필요하다. 26절도 읽어볼게요. 26절 시작.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자, 딱 눈치채신 분들은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뭔지 보여주시나요? 하나님만 섬기려면 뭐가 필요하다? 증인과 증거가 필요합니다. 자, 신앙생활 꼼꼼히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우리의 삶에 증인과 증거가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알면서도 금세 뒤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증인과 증거들이 눈앞에 자꾸 사라져 버리니까. 우리는 연약하여 자꾸 망각합니다. 주일날 오면 주님만 섬길 것 같이 얘기해요. 저기 나가면 또 달라져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나오고 기도할 때는 정말 주님이 내 인생이 전부인 것 같고, 오늘 정말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최선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앞에 체험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밤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또 망각하는 거예요. 또 까먹는 거예요.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또 세상 유혹에 마음 빼앗겨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는 이 연약함을 각인시켜서 확실하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증인과 증거들이 내 삶에 많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내가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증인이 많게 되길 소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는 증거들이 많이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지금보다는 더 잘 섬길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늘 내 앞에 모실 수 있는
증거와 증인이 내 삶에 꼭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 수련회 갔다 와서 지금 그 수련회 갔던 영적 감각이 얼마나 남아있는가 모르겠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수련회 가면 선교사가 될 것 같고, 왜 수련회 가면 모세가 된 것 같고, 왜 수련회 가면 집어삼킬 듯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데 거기만 뛰쳐나오면 또 왜 엉뚱한 사람이 되는가? 너무 간단하고 너무나 확연한 증거 아니에요? 수련회는 뭐가 많다? 증인과 증거가 많다. 수련회는 휴대폰 뺏어요. 세상 증거가 없어져 버렸어요. 수련회는 맨 말씀만 들어요. 찬양만 해요. 기도만 해요. 가끔 밥 먹으면서 수다 떠는 것 빼고는 계속 말씀. 증인과 증거로 충만한 삶을 3박 4일, 2박 3일이나마 살아요. 그러니까 그는 그 순간만큼은, 그때만큼은, 아니 끝나고 나서라도 어느 정도는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돼요. 근데 바로 뒤집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증인을 또 만나기 시작해요. 세상 친구 일단, 그리고 세상 사람들, 그리고 세속적인 부모, 세속적인 누군가를 또 그 증인이 세상에 대한 증언을 내게 하기 시작하고요. 너 수련회 갔다고 착각하지 마. 꿈꾸고 온 거야. 정신 차려. 너 이제 공부해야지. 너 이제 뭐 세상살이 해야지. 돈 벌어야지. 너 거기 가서 그러고 처박혀 있는 동안 남들은 공부했어. 이러면서 갑자기 세상 증인이 나타나갖고 세상 사람이 되기 위한 증거를 또 따다다다 늘어놓네요. 맞다. 내가 지금 뭔가에 홀려 있었나 보다. 그리고는 또 증거들을 시작합니다. 휴대폰, 또 TV, 또 컴퓨터, 게임, 온갖 내 삶에 이 세상의 증거들이 또 쫙 깔려버리니 수련회 갔다 와서 일주일 안에 눈이 풀려버려요. 그냥 세상 사람 또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늘 내 주변에 증인을 많이 두고 그 거룩한 증인들과 더불어 증거를 두고 살아가야 될 우리가 다 빼앗긴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 영혼은 또 세상에 속한, 세상을 섬기는, 돈을 섬기는 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너무 간단하죠. 이 간단한 일을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고 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무너졌다는 거예요. 자, 하와의 범죄 이유 딱 하나입니다. 뭘까요? 앞에 엉뚱한 지인이 생겼어요. 엉뚱한 증거를 가지고 장난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하와가 선택해야 될 문제는 뭘까요? 증인과 증거를 바꿔야 돼요. 저 거짓 증언자와 거짓 증거인 선악과를 빨리 그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께 달려가든 아담에게 달려가든 생명나무로 앞으로 갔어야 살았어야 했어요. 그런데 글로 가지 않고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 증인, 저 마귀 증인이 계속 뭐라고 하네요. 그리고 눈앞에 보암직하고 탐스럼직한 그 선악과가 내 눈을 흘리며 그 증거로 내가 세상 사람임을 확정하고 있네요. 순식간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증거 없으면요, 증인 없으면요, 한순간에 또 세상 사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또 돈을 내 주인을 섬기는 이 어리석은 인생을 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윗의 범죄, 그렇게 하나님만 섬기던 사람이 저렇게 한순간에 넘어갈 줄이야. 일단 위치가 옥상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한 증인이 나타났으니 홀딱 뻗은 여사였어요. 거기에 눈이 흘리고 마음이 흘리니 그렇게 무시무시한 범죄를 한순간에 저지르는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증거를 둬야 되는데, 하나님의 율법의 증거와 선한 증거를 많이 둬야 되는데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잠깐 신명기서로 갔다 올게요. 신명기 6장, 구약성경 271페이지, 구약성경 271페이지,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271페이지, 신명기 6장 4절, 신명기 6장 4절, 271페이지,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들어갈지니라. 아멘. 뭐를 많이 두란 얘기예요? 증거를 좀 많이 두란 얘기예요. 이번에 신방 가서 제가 어떤 권사님 때 얘기했어요. 화장실에 갖다 붙이건 싱크대에 갖다 붙이건 잠자리 앞에 갖다 붙이건 말씀을 많이 갖다 붙이세요. 눈이 시선이 가는 곳에 계속 말씀을 두세요. 그 증거들이 많이 있어요. 이건 부적이 아니라 표적이 아니라 내가 그 증거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 위한 하나의 통로예요. 그렇게 하시면 마음이 지켜질 겁니다. 그랬어요. 신방 중에 이런 간증을 또 들었네요. 어떤 권사님 어머님이 이런 습관이 있으셨대요. 사람들이 자꾸 인사를 안 받고 자꾸 사람들이 무시한다고 그러대. 그래서 나중에 이야기인즉슨 걸어가면서 기도하는 연습을 한 거예요. 옛날 우리 선조들 가운데는 그런 신앙을 가진 분들이 많았어요. 걸어가면서 기도하고 걸어다니면서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어떨 땐 너무 간절히 기도할 때는 사람이 안 보여요. 그래갖고 인사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이런 희생도 필요해요. 이런 헌신도 필요해요.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해요. 우리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이 땅에서 살아남으려면, 천국 가려면 이 정도의 씨름 정도는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증거도 없이 엉뚱한 증인들 다 세워놓고 무슨 신앙생활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거룩한 삶을 삽니까? 대안학교에 대한 꿈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 대안학교에 대한 꿈은, 저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증인과 증거가 많은 하루 종일 삶을 살아가면서 그 중에 이 시대를 깨우는 리더를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종일 일주일 동안 세상 증인과 세상 증거로 충만히 살다가 일주일에 한번 딱 와갖고 몇 시간, 이게 하나님의 증거래. 그러니 뭔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어요? 본인이 좀 씨름해야죠. 본인이 좀 씨름하며 증인들 곁에서 증거들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시간의 흔적이 있어야 적어도 주일날 와서 그 말씀이 그거로구나 하고 하는 받아들여지는 뭔가가 있지요. 맨 일주일 동안 세상 증인과 세상 증거와 그들이 푹 빠져 살아갔고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하는 이 증거와 말씀과 이 증인들의 이야기는 허튼 소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시대의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리더는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1년 365일 6년 정도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 아무리 세상 풍파 세상 요단강에 나를 끌려가려고 해도 나는 견고하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이 하나님만 섬기는 리더를 세우고자 하는 큰 비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비전 공동체가 다 같이 이 꿈을 꾸게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는 조금 있으면 부름받아요. 먼저 가는 건 누군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 땅에 남을 아이들은 우리 다음 세대예요. 이 아이들 이렇게 어영부영 증인들 두고 증거들 두고 이렇게 살아갖고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비전 공동체는 이 밤에, 이 비 오는 날, 이 저녁에 나와서 말씀 듣고 앉아있는 이 아이들에게 비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한 번이라도 증인을, 한 번이라도 증거를, 한 번이라도 이 선한 증거를 내게 들고 하나님을 더 섬기고자 하는 이 몸부림 가운데 이 시대를 깨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묵자흑이라는 사자성어 있죠. 뭐 어불성설이 우리 신앙생활 가만히 보면 금묵자흑 뭐예요? 묵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시궁창에 들어가서 깨끗해야지, 깨끗하게 지내야지. 아무리 시궁창 가서 깨끗하게 하려면 뭐예요? 먹 잔뜩 있는 데서 아무리 자기를 깨끗하게 하려면 뭐예요? 먹을 치워야죠. 결국 우리 신앙의 결단은 증인과 증거의 확실한 선택이 없으면 우리는 풍성한 삶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에 정말 하나님을 내 삶의 증거로 두고 그분만 바라보는 우리 신앙생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영적인 통로가 얼굴이잖아요. 영이 통하는 이 통로, 여기에다가 좀 장치를 둬야 돼요. 부탁합니다. 여기 모여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내 삶에 이 얼굴을 조금 하나님의 것으로 가릴 수 있는 증거를 좀 많이 두세요. 가는 곳마다 말씀을 붙여 놓으시건 아니면 휴대폰이 말씀 어플이나 딱 깔아놓고 절대 변경하지 않으리라는 결단, 뭐 이런 거, 내가 전화 오는 거 말고는 안 받으리라, 뭐 이런 결단. 아무도 아멘을 안 해. 우리 학생들은. 난 그렇게 살 수는 없다는 거지. 아예 그냥 붙여버리든가 거기다가. 그래서 그렇게 내 앞에 거룩한 증거를 많이 두고
그리고 자꾸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증인들을 곁에 두고 그런 복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자꾸 가까이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으로 어느 정도는 세워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떨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축구선수, 유명한 축구선수가 되려고 제가 TV 보니까 어떤 아이들은요 축구공을 끼고 자더라고요. 축구공을 들고 살아요. 그냥 여기다 끼고 발로 차고 계속 그러고 살아요. 아니 세상 성공 하나 바라고 스타 되겠다고 공 들고 다니는데 왜 영생을 바라고 천국을 바라고 영원한 나를 바라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게을리하고 주님의 것을 가까이 두기를 싫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듣자 하니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셨지요. 알고는 있었는데 또 까먹으셨죠. 여러분 깨달아 다시 한번 말씀 안에 씨름하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지갑 잊어버리시면 마음이 어떠세요? 뭐 잃어버릴 수도 있지 그러세요? 아니면 누구 지갑이 어디 갔나? 도대체 지갑이 어디 갔나? 그 지갑 안 잊어버리려고 꼭 잡고 있거나 하여튼 가방을 꽉 붙잡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긁고 훔쳐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 빼앗기고는 이러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없어요. 예수님이 내 삶에 없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지갑 잊어버리고 휴대폰 잊어버리면 난리가 나는데 주님이 내 안에 안 계신 것 같다는 것에 아무런 자극을 받지 못해요. 이게 지금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다는 것이 뭔지 알고요, 계시다라는 게 뭔지 알고요, 나를 터치하신다는 게 뭔지 알고요, 내 임재한다는 게 뭔지 알고요, 주님의 영광이 있다는 걸 알아서 그분의 영광 안에 거하기를 늘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나 감각도 없고 그분의 임재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은 분들은요 돈 1,000원 잊어버려도 가슴이 두근거리는데 이건 주님 잊어버려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저는 제가 주의 종이 되고 나니까요 성령님이 제 안에 안 계시고 역사 안 하면요 설교를 못하고 목회를 못하고 신앙생활을 못해요. 그래서 절박해.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지식으로 설교를 할 수 없어요. 머리가 안 좋아서. 그렇게 지식으로 설교할 만한 그런 지식적인 힘이 제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지식을 풀어낼 게 없어요. 저는 오직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없으면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게 주신 이 거룩한 습관, 나름대로 좋은 습관이 이제는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면 한마디도 할 수 없습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신방 갔다고 계속 앉아서 그분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분이 오늘 이 자리까지 함께 오시게 하려고, 그분이 탄식하고 저를 떠나지 않게 하려고 몸부림치며 이 자리까지 왔어요. 저는 제 사명이 제 이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주의 종이 저를 살렸어요. 만약에 솔직히 제가 잘난 것 같고 저 혼자 잘났다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만약에 제가 여러분 입장이었으면 이렇게까지 했을까? 그런 생각도 역시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부탁합니다. 주의 종만 설교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살아야 합니다. 내 영이 살아야 돼요. 내 영이 살고 뭔가 천국을 바라볼 수 있고 뭔가 소망 가운데 주님만 섬길 수 있는 사람 되려면 이분 빼앗기지 않으려고 좀 증거와 증인들을 가까이 둬야 돼요. 세상 사람 만나고 세상 사람과 섞여 있는 거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들은 좀비예요. 죄송합니다. 안 믿는 분들은 좀비예요. 몸은 살아있지만 영혼이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좀비하고 한번 시간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좋으세요? 눈에 보니까 좀비니까 무서워 떨지요. 왜 영혼이 좀비인 거는 생각하지 못하세요? 그 영혼이 지금 죽어갖고 내 영혼을 지금 썩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옛날에 그런 그 임금 조선시대 임금님 시대에 그런 무서운 형벌이 있었대요. 아니 제가 헛갈렸네요. 로마에 이런 제도가 있었대요. 아주 무시무시한 사형 형벌 중에 죽은 사람하고 묶어놓는 거예요. 제가 로마 역사책에서 봤어요. 이 죽은 사람하고 묶어갖고 거기다 뭐 괴 같은 데 넣어놓는 거예요. 야, 얼마나 무시무시할까요? 근데 내가 세상 사람들하고 쩔어서 살아. 그들을 물론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그들을 덮을 수 있어야죠. 내 영이, 내 상태가, 내 심령이 그들을 덮을 수 있는 상태여야죠. 내가 묶일 수밖에 없는 상태고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상태고 저 세상물에 내가 젖어들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매여 있다라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수요와 공급 설교했지요. 공급이 충만한 상태에서 수요와 그리고 소비도 있는 거예요. 매행 소비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영적 공급이 없이 그냥 세상 시간 다 보내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 비전 공동체 여러분의 영성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여러분의 삶의 증인과 증거가 더 많아지는 신앙의 성장이 있어지길 축원합니다. 제발 눈 대부분 내버려 두지 마세요. 귀 아무 소리나 듣지 마세요. 말 막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얼굴이 영혼이 좀 지켜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씨름하세요. 그 증거와 증인이 없이는 우리 무시무시한 이 늑대가 가득한 이 엄청난 영적 상황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깨달아 제가 먼저 그렇게 씨름하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권유합니다. 이것을 지켜낼 수 있는 영적 상황, 물론 넘어질 수 있어요. 또 자빠질 수 있어요. 또 빼앗길 수 있어요. 그렇다고 낙심하지 말고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증인의 삶, 또 증인과 함께 더불어 거룩한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우리의 신앙과 삶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종 달면 거룩해질 줄 알죠. 10원 한 장 그렇지 않아요. 주의 종도요, 이거 안 지키면 똑같아요. 세상 사람하고. 지금 거물급 목사님들 다 무너지는 거 보세요. 이거 잊어버린 거예요. 이거 증인 잃어버리고 증거 잊어버리니까 또 세상으로 빠져서 세상 돈에 나라를 홀랑 뒤집고 교회를 홀랑 뒤집고 문제 일으키는 거예요. 저라고 자신할 수 없고요. 여러분 스스로를 자신하지 마십시오. 이전까지 쌓아놓은 신앙은 그냥 과거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부터 똑바로 해야 돼요. 바로 오늘 내가 주님만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증인과 증거들을 내 앞에 분명히 확실하게 두고 돈보다는 체험이 많아야 돼요. 그 체험을 얻어내는 방법은 나 죽는 소리, 나 죽습니다, 주님 저 이렇게 살면 죽습니다, 제발 저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영적 체험을 주옵소서. 정말 처절한 몸부림으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만 섬기는 자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요셉과 같은 다윗과 같은 별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기로 선택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